네, 우리 한 주간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서로 우리는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진심으로 그 수고를 알아주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인간의 마음으로는 자신의 기준으로 호불호가 갈라지고 이해관계에 따라 그래서 충분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의 심령,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극진히 사랑하사, 그냥 사랑도 아니고 극진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 왜 저 사람을 사랑하세요? 저만 좀 사랑해 주세요. 저 사람은 못마땅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영이 맑아지고 마음이 살아나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어느 한 사역자가 현대인의 특징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탈진이라고 했습니다. 번아웃.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날 사람들이 왜 지치고 지쳤을까? 첫째는 사회적 탈진. 그러니까 서로가 잰다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살았나? 누가 성공했나? 누가 실패했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볼까? 실패한 인생으로 볼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서로가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짓눌리는, 그래서 번아웃 탈진됩니다. 두 번째는 결과주의. 피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결과주의.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 선하게 살았는지, 공의롭게 사랑하며 살려고 애를 썼는지, 다른 사람 모르는 시간에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결과만 내놔라. 결과가 좋아야 되지. 그렇게 말하니까 상처받고 속상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조직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결과를 이제 조작하기도 합니다. 거짓으로 7밖에 안 했는데 9 했습니다. 이렇게 내놓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결과만 내놓으라고 윽박지 이러니까, 아니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결과만 지나치게 말한다면 서로 속일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러니까 아주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진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허무주의, 비관주의. 이렇게 하면 뭐해? 그거죠. 뭐뭐 하면 뭐해? 무슨 의미가 있어? 어느 한 젊은 의사가 의사생활 1년쯤 되었을 때 선배에게 선배, 나 의사 그만둘까 해. 왜? 아니, 그 환자 3개월 후면은 분명히 세상 떠날 것 아는데, 분명히 아는데, 여기서 그 사람 살리겠다고 그 가족들 앞에 내가 열심히, 물론 하지만은 그런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지? 3개월 후 죽을 것 나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런 1년을 거치면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 생활에. 그래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애써 손자, 손녀 키우지만 얘네들이 잘 예전처럼 인사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선물도 안 주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서운해가지고 애들 다 키워봐야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허무하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 자식 키우기 위해서 고생했는데 이제는 손자, 손녀까지 키우면서 내 소중한 시간 나도 좀 즐기고 싶은데 또 그렇게 살란 말인가? 그렇게 했다 합시다. 애들이 좀 알아줘야죠.
처음에는 알아주는 듯 했는데 조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되니까 이제는 별로 인사도 안 오고 찾아오지도 않고 와도 그전에는 90도 절엔 인사했는데 지금 한 45도쯤 그 다음에는 목례로 간단히 할머니 하고 이제 자기 바빠요. 허무하고 허탈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탈진하는 인생을 산다. 아마 누구도 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교회 안에 오셨어요. 그 성령 강림. 근데 그것을 다루기 전에 예수님 인생에 함께 하셨어요부터 다루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 인생 함께 하신 성령님, 다음 주는 초대교회에 함께 하신 성령님, 그 다음에는 2000년 세계 교회사 안의 성령님은 어떻게, 마지막 주일은 한국 교회사 140년 동안 성령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6월 한 달 동안 성령님의 그 흔적을 찾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분명히 그분은 살아 계셔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은혜 받는 한 달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령 강림, 그 전에 이미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기독교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셔. 유일신을 믿지만 우리는 세 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삼위, 그 세 분은 각각 다른 분이십니다. 엄연히 별도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 분은 이 성품도 동일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모든 존재하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도 동일하시고 구별이 안 될 만큼 동일하시다. 그런 뜻에서 일체, 합쳐서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이좋게 계셨습니다.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둥글게 춤을 추듯이, 그래서 둥글게 둥글게 짝 손뼉을 치면서 짝 그 노래 있잖아요, 애들. 저는 앞부분밖에 항상 기억을 못하는데 그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둥글게 강강술래 춤추는 것처럼요, 춤을 추는 관계를 페리코레시스라고 라틴어로 아주 유명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용어입니다. 페리코레시스, 페리 둥글게, 코레시스 춤춘다. 높고 낮음 없이 한 마음이 되시나 분명히 별도로 계시는 그 관계,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때가 돼서 두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냥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그 태 안에 생명을 넣어 주셔서 남편 아내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처녀 홀몸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 되도록 인간의 생명,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이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이 만드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육신의 엄마 아빠가 만든 게 아니고 성령 세 번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뜻은 죄가 없으시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이시고 엄마 아빠 관계에 상관없어요. 죄의 본성, 본능을 타고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대단히 중요하고 큰 일을 하셨죠. 이제 예수님이 성장하셨습니다. 1살, 2살, 10살, 30살, 이제는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지금 그동안 하나님 잘못 믿은 것, 거짓되게 믿는 것 전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이 다가왔습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 왔습니다. 회개하시오, 천국이 왔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회개할 마음이 있는 자 세례 받으시오, 물세례 침례를 이제 행합니다. 그런데 청년 예수라는 분이 등장해서 세례 요한 앞에 옵니다. 나도 좀 세례 받으려 하오. 안 되십니다.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왜 주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풀어보면은 너도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도 순종하고 너도 순종하고 그렇게 함께 하자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 인간이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진리? 영원한 진리, 절대 진리.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진리. 끝내는 인간을 심판하고 역사를 심판하실 그분의 진리. 사람을 심판도 하실 수 있지만 용서하여 영원한 생명, 부활케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진리. 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세례 요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는 행하시오. 예수님께서 침례,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하나의 증표도 됩니다. 하나님 무슨 인간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죄는 없으시나 이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겸손한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으시고 나서 즉시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님 세 번째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은 처음 이 잉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성령님은 어디 해외여행을 가셨나? 우주여행을 가셨나? 어디 계셨지? 어디 계시다가 요단강에 다시 나타나셨을까? 이런 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것을 쓸데없는 궁금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알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어디 계셨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계셨죠.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쓸데없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요 라고 이제 부르셨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아들아 이렇게 아들이라 부르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성령님께 뭐라고 부르셨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 봤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계속 함께 하시다가 어떠한 그 특별한 상태로 나타나셨어요. 비둘기 형체, 비둘기 모습인데 그것은 이제 비둘기가 담고 있는 온유, 겸손, 모든 걸 상징한다는 뜻이죠. 성령님이 나타나셨어요. 세례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 나타나셨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그 대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기름 부음에 받는 절차가 있었듯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앞으로 장차도 아니고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아멘,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올리브 기름, 이 기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행위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만 주십니까? 능력도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사랑, 지혜,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 지혜, 능력을 성령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 부어주셨듯이 이제는 예수께 성령님이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인간의 왕, 선지자, 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급이 다른 완전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분이 일을 하신다, 이러한 선포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성령께서 죄인들 각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게 하시겠다. 이런 것이 당신께서 먼저 성령을 받으심으로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성질 급하시게 얼른 하신 게 아니구나.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시는구나. 그분이 비록 두 번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긴 이시라도 인간이 되신 이상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이러한 과정, 이러한 질서를 따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침례 세례 이후에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면 배가 고파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또 응원하셨겠죠. 성령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무튼 그리스도여 힘내시오. 인간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라고 아마 옆에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이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무슨 시험입니까? 이 배고픈 나지만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드는 이것에 마귀의 음성에 속지 않냐고, 내가 지금 배고파, 먹지 않으면 나도 죽겠어, 힘들어. 그렇지만은 마치 먹는 게 전부인 것처럼 떠들지 말라, 그겁니다. 마귀, 내가 지금 힘들고 배고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이걸 틈타가지고 내 정신,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마라. 배고픈 거 배고프다, 죽을 것 같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알리시고 선포하심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어서 또 이제 명예에 대하여, 이어서 권력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게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라면 모든 것이라는 건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돈이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더 소중한 가치, 하나님도 계시고 진리도 있고 그리고 참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중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더 소중한 가치도 그냥 이런 지하에 버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마음,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느껴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경험해 보신다는 뜻이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우리가 당할 유혹을 미리 한번 당해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흔들리는 나를 도우시려고. 우리도요,
크든 작든 우리도 동일합니다. 인간인지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도 물질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고 권력에 약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먼저 경험하시고,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진리를 따라야지, 그렇게 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려고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경험을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자나깨나 우리 생각이에요. 자나깨나 죄인 생각, 자나깨나 성도 생각. 무슨 생각이요? 구원받아야지. 또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또요, 행복하게 살렴. 또요, 너뿐만 아니고 너의 가족, 이웃들 다 올바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자나깨나 하나님의 고민이요, 생각이요, 힘쓰고 애쓰시는 수고 아닙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면 내버려두면 죗값으로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될 텐데. 아닌 거죠. 사랑이 그겁니다. 그럴 수 없다. 네가 아무리 엉뚱한 길로 가도 내버릴 수 없다. 사랑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처럼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예수님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예수님도 자기 멋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멋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지옥 갈 인생 구원받은 우리가요, 갑자기 무슨 엉뚱한 배짱이 생겨서 내 멋대로 하려고. 예수님도 안 그러셨다니까요. 예수님, 가난한 자, 부족하고 갈급한 자라는 의미, 포로된 자, 어딘가에 얽매이고 스스로 할 수 없는 노예된 상태, 눈먼 자, 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 눌린 자, 짓눌리고 억압받는 인생들. 그러니까 참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탈진한 인생들, 이런 인생, 아니 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모든 인생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자유롭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서 퇴직하면 그런 얘기 하죠. 이제 좀 살 것 같아. 난 이제 마음껏 놀러 다닐 거야. 이제 잠도 푹 자고 싶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 규칙적으로 매여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 다 출가시켜, 나 이제 2다리 뻗고, 그동안 시도 때도 없이 자녀 걱정했는데, 결혼했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라고 해. 이제 몰라, 나도 좀 편하게 살자. 그때 이제 나도 살 것 같다. 목사님들도 은퇴하시면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러니까 누구나 매여 있는 그 삶이 그렇게 힘든 거라는 뜻이겠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살만한 세상, 지금 직장을 다녀도 자식을 키워도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그래도 살만하고 견딜만하고 살아갈 이유가 있고 해볼만 한 인생이라고, 적극적으로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되신 이상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성령님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 한순간도 떠나지 마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죽으심에도 함께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뜻이에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왜 인간이 되셨어요? 죄물 되시려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저주받아 죄값으로 죽기 위하여 제물 되게 하여 죽으셨는데, 그런데 깨끗한 제물이어야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 되셨지만 흠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똑똑똑, 왜? 저예요, 저. 누군데? 성령 세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인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잖아요. 그런 제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제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의 죄값 탓하지 마시고,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덩어리니까요. 인간에게 무슨 뭘 보시고 하시려고요. 저만 보세요. 저예요, 저. 하나님인 제가 인간되고, 그러나 깨끗한 제물이 제가 십자가에 곧 죽을 겁니다. 하나님 저만 보세요. 저만 보세요. 죄인들의 그 잘못되고 그 거짓된 거 보시고 마음 상하지 마세요. 인간은 본래 그래요. 저를 보세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 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서, 아버지 제가 죽습니다. 제 생명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보지 마시고 저의 피값을 보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가능케 하셨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값을 대신 받아 죽었는데 나도 자존심이 있지. 명색이 둘째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내 힘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야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저도 받으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실로 둘째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께 철저히 받으셨거든요. 그래야 저주 받으신 거죠. 흉내만 냅니까? 진짜 버림받으셨거든요. 그러한 둘째 하나님을 셋째, 세 번째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디어 부활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도록 하신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부활케 하신 것처럼 그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계시니까 성도도 죽지만 때가 되면 육신의 생명이 다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성령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부활케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인생에 성령님 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성령님 빼고는 설명이 되지도 않고 일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받고 그리고 메시아의 완전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리고 눈먼 자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고
다시 이제 거룩한 제물로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 철저하게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함께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을 뜰 것은 성령님,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성령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아까 안 꼽는 찐빵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성령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삶을 완성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 좀 내려와 봐 주세요. 예수님 천국에 편안하시죠? 거기에 뭐 인간의 죄 있는 인간을 만나십니까? 주님을 욕할 자가 있습니까? 거기 편안하게 계시지 마시고 좀 내려오세요. 오늘 사는 우리는 탈진돼서 사람들 눈치 보고 결과에 매이고 그리고 허무하고 허탈해서 정말 괴롭게 사는데 예수님은 속 편하게 사실 거예요? 좀 내려오세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을 보냈잖아. 나 대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데, 아, 그렇군요. 성령님을 보내셨군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 명백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품으시고 때에 따라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일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인생도 완성시키셨을 뿐 아니라 내 인생도 그렇게 완성시키실 것이니 성령 따라 살 일만 남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남은 인생은 성령님 따라 삽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성령과 함께 끝까지 잘 사셔서 우리 가정 천국, 우리 교회 천국, 내 심령 말할 것도 없이 천국, 그리고 우리 직장도 점점점 천국,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천국 같은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